오후 시간에는 그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교제를 했으면 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바울과 더불어서 중요한 사도고,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의 애 제자 셋 중에 늘 하나였고, 그런 사람이죠. 베드로가 남긴 서신은 이제 근데 바울보다는 훨씬 이제 적어서 베드로 전후서 정도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나그네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 수요 모임에서 그 베드로전서를 얼마 전에 했는데, 베드로전서를 이번에 읽을 때 나는 이 수신의 자격이 있는가, 나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믿는 자라 해도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싶지 않고 영주권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제 나그네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연수 갔을 때 1년 정도를 나그네로 살아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말이 되면은 이 거라지 세일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우리로 치면은 벼룩시장이나 아니면은 당근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쓰다가 남은 물건들인데 버리기는 아깝고, 그런 것들은 이제 집 마당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자기들한테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제 사죠. 근데 사는 게 뭐 1달러, 뭐 어떤 거 50센트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져가기가 민망하지 않으라고 아주 소액 그걸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거라지 세일인데, 이제 돈도 별로 없고 미국 생활제 살림이니까 뭐 이래서 몇십 불 주고 살 것도 그런 데 가서 잘 구하다 보면 뭐 1불에 사고 그러니까 거라지 세일을 자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 기간 반이 지나니까 거라지 세일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가지고 있던 것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건 이거 어떻게 팔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미국이 이제 좋은 곳이지만, 다들 선망하는 나라고 살고 싶어 하는 곳이지만,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죠. 떠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라 할지라도 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어려운가? 그건 이 땅에 대한 집착, 땅을 떠날 것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죽음이 호출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전에는 죽으면 그래도 누울 자리 한 평이라도 차지하고 누웠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습니다. 봉안당 가보셨죠? 이제는 사과 박스 한 반 개 정도 되는 그런 함이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사람의 본성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그네의 행장이 가볍듯이 떠날 것을 아는 사람은 삶이 덜 무겁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 나그네로 살지 않다가 죽음을 맞게 되면서야 나그네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건 참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고 이 땅을 철저하게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침례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보면은 사단이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절하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자 하셨던 그 십자가 바로 전날 정말 고통스럽고 위기의 때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시면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 같아요. 여기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가정을 갖고 아니면 사회인이 돼서 살 때 보면은 이 세상을 글쎄 뭐 다들 100년 살고 싶어 하지만 이런 세상을 200년, 300년 이 근심과 걱정과 지뢰밭 같은 이 세상을 200년, 300년 연장해서 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좋아할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자들에게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영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영어로 보면 이렇게 읽혀요. 너희는 이 세상을 나와 함께 나그네다. 나와 함께하는 나그네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때, 어려운 장소에서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면 참 고맙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합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셨는데 그의 형제된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나그네 편에 이 세상을 집착하는 그런 영주권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 편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나그네로 있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고마워하신다는 그런 뜻이 읽혀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2절을 보시면은요.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베드로 서신에도 보면 많이 등장하는 인사말이잖아요. 은혜와 평강. 근데 이번에 그 베드로서를 읽을 때 이 똑같은 말이지만 이 은혜와 평강을 비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읽혀지고 정말 베드로 사도가 옆에서 그 나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건네는 말 같이 들리더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과오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비는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약점과 실패의 경험이 녹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단어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참 꽃길같이 산 사람이 아무리 우리한테 은혜와 평강을 빌어도 그건 위로가 안 되죠. 그러나 실패를 겪은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의 참 허물이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이런 말은 참 우리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 말의 무게를 이렇게 계속 높이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있으려고 하고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진정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오늘의 현실로 가져오는 그런 것이 바로 고난이고,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참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은혜와 또 평안한 삶과 평안한 관계,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제가 더 이렇게 이번에 본 주제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총 5장이 되어 있는데 고난 또는 시련이란 말이 20번 나오고 영광이란 말이 13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성도의 고난과 영광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나오고, 5장으로 가보시면 5장 1절에는 장로들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이 앞뒤로 꿰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영광이 이렇게 자주 붙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문제를 고난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영광은 그하고 정반대, 너무나 밝고 따뜻하고 색깔이 도란 어떤 그런 것 같은 그 세계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두 다른 이 극과 극의 두 세계인데 이것이 어떻게 붙어 다닐 수 있는가? 무엇이 이 고난의 세계와 영광의 세계를 연결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래서 이 순종과 관련된 말씀을 좀 더 상고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신, 그 영광스럽게 되신 데에도 보면은 고난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이 고난과 온전케 됨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순종을 배워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곧 다시 한번 1장 2절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나그네 된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순종으로의 부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우리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던 우리 영이 바뀐 거잖아요, 구원은. 근데 우리가 받은 이 영이 우선 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데 보면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똑같은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순종이 그 다음에 어느 구절에 나오느냐면은 1장 14절에 나옵니다.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읽을 때 누구나 참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레위기 말씀에도 그렇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신 말씀. 또 여기 베드로전서에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앞선 절 말씀을 보면은 이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걸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식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자식들한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식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거룩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 필요한 것이 무슨 열심이라든지 뭐 빛이 번쩍이는 것 같은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신비한 경험 이런 것이라기보다 거룩에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또한 이 사랑의 문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 다 뜨겁게 피차 사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이 막 우러나고 즐겁고 행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되는 일이다. 사랑은 내 인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인품으로 되던가요? 아직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직 경험을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사춘기를 겪은 아이들을 경험한 부모들은 이 말을 알 거예요.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대상이에요. 그러나 사랑스럽지 못한 때가 오죠.
그때는 내 관용의 한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뭐 사랑은 고사하고 왼수보다 못한 그런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때 내가 인품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까스로 하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가슴이 멍들고 이마에 진땀이 나고 그런 일이에요. 나와 안 맞는 누구를 품는다는 것, 그것은 나의 틀을 깨는 고통이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신 그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 깨뜨리시고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 중에서도 사람들이 전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종까지 그렇게 낮아지고,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 이 사랑을 우리가 흉내내려면은 그건 내가 인품을 닦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우리가 그를 고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성경에 많은 다른 진리와 동의어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성경이 가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읽히고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거나 그런 데는 특별히 더 주의를 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엉뚱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엉뚱하게 여기는 그런 것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깨뜨려야 되는 어떤 상식도 있고 또 진리의 어떤 빛도 거기에 다 숨어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거 우리 문장을 제대로 쓴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은 그것과 대꾸가 되는 말씀은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믿지 않는 것이 뭐로 되어 있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의 동의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것이 불순종이 안 믿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나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존재를 순종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는데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1장 7절)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기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복음이 깨달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믿은 자의 어떤 삶의 어떤 태도는 순종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깨닫기는 했는데 순종이 없다.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부류와 똑같은 그 결과를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회개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 다 성령 충만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도 내보고 공부도 해, 무슨 성경 공부도 해보고 어떤 집회에도 가보고 또는 금식 기도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답은 무엇이냐? 답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또한 의로움의 동의어입니다. 로마서 6장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죄의 종하고 대꾸가 되려면 뭐가 나와요? 그죠? 의의 종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의의 종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순종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느냐면요. 옳은 것, 그러면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의로운 것, 순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의로운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의로운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의로운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걸 종합을 해보면 순종이 곧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고 의로움의 증거이고 또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보이나요? 구원?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성령? 이거 다 안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실체적인 나의 현실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신심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기독교 신학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신학 아니면은 요한계시록 신학, 정말 신학을 좋아하는 것이. 믿음은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실상으로 만드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순종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사단의 아들들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은 사단의 영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사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이 불순종의 이 심각성을 보여주는 예로서 사울을 이야기를 또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아까 오전에도 봤지만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을 남기잖아요. 그 남긴 것의 이유가 명분이 좋아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는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이요. 사무엘상 15장 그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왕위가 패해지는 이런 아주 엄중한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15장 뒷부분에 보면은 사울은 결국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사무엘을 졸라가지고 자기 채신을 위해서 결국 사무엘을 졸라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근데 사무엘의 이 책망 23절에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말씀에 조금 주목을 해서 보세요. 이 사울의 책망 속에 보면은 사무엘의 책망 속에 보면은 불순종의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거역, 그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완고함이 있어요. 완고함. 이걸 우리가 다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 왕과 이 소와 양의 좋은 것을 죽이지 않잖아요. 이건 적극적으로 거역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대한 거죠. 그래서 이건 거역인데 그 사무엘을 졸라가지고 번제를 끝까지 번제를 드리겠다는 뜻을 관철을 합니다. 이건 완고함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죄인 것이에요.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나워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얌전해 보여요. 이 완고한 것은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고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막 내 뜻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막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고한 것은 내 뜻을 그냥 고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보이거나 신중해 보이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똑같은 악입니다. 거역을 불순종이라고 한다면 완고함은 무순종이에요. 무순종.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둘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 불순종도 문제지만 내 뜻을 굽히지 않고 교회가 가자고 한 결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무순종, 이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제사를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냐 순종이냐 정말 중요한 어떤 이 선택의 일은 그렇게 와요. 이게 경건한 것이냐 세속적인 것이냐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근데 정말 내 안에 순종의 영이 있는지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는지를 도전해 오는 그 선택은 어떻게 오느냐?
내 제사를 드릴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이 문제로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는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제가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여기는 바꿔서 읽었습니다. 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닮은 꼴들이 많이 있죠. 여기 PPT에서 보시듯이 이 호두하고 뇌, 그다음에 토마토하고 심장, 그다음에 콩팥과 콩팥이 서로 닮은 꼴이에요. 원래 콩팥이라는 우리 소변을 만들어내는 이 기관이 생긴 것은 콩이요, 색조는 팥 같다 해서 콩팥이라고 이렇게 그런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호두의 경우에 보면은 아마 이거는 꼭 여러분이 그 뇌의 해부를 안 해보셨어도 아실 거예요. 이 호두의 모양이 그 얼마나 사람 뇌하고 흡사한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그 뭐 밤 껍질도 이렇게 딱딱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호두 껍질은 정말 사람의 두개골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딱딱한 이 뼈가 있는데 호두 껍질이 어때요? 어떤 과실의 껍질보다도 좀 딱딱하잖아요. 정말 사람의 두개골 뼈같이 이렇게 단단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탄할 만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뇌 해부를 해보면은 좌뇌와 우뇌, 뇌가 이렇게 좌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좌뇌와 우뇌 사이에 얇은 겸상막이라는 막이 있어요. 얇은 반투명한 얇은 막이 있어요. 근데 호두에 그게 있게요, 없게요? 네, 있죠. 그죠? 호두 까서 보면은 좌우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얇은 막. 그건 잘 아시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구조, 사람의 뇌에도 그런 구조가 있는데 호두에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그 이 유사성이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소라 이런 거 바닷가에서 많이 보셨죠? 소라. 근데 소라의 이 기하학적인 구조가 이렇게 나선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그란 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원이 이렇게 가면서 약간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 이 반지름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그런 이런 걸 이제 나선형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이 은하계의 구조가 이 기하학적인 구조가 유사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구조가 보면은 우리 텃밭에 가가지고 제가 왼쪽 아래 이거 찍은 거는 제가 아는 분 밭에 가가지고 오이 뭐 토마토 뭐 수박 이런 게 다 넝쿨 식물이잖아요. 넝쿨 식물의 그 이 넝쿨의 구조가 이것하고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식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의 뿔도 보면은 이 굽어져 있는 이 뿔의 기하학적인 구조가 나선 구조예요. 그 우리 이 주변에는 이 많은 모형과 그림자들 속에 우리가 사실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 언어. 제가 어제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진리를 담는 그릇 내지 매체가 진리를 서로 주고받는 매체가 되면서 동시에 진리를 가장 많이 망가뜨리고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생활 주변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모형과 닮은 꼴과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혼탁해진 사람의 언어를 넘어서서 진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뭐 자연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도 있어요. 그걸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뜰, 그다음에 지성소, 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와 아주 흡사한 어떤 구조가 있어요. 뜰이 흙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육도 흙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뜰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역,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지성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영이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갔던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역,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 이 성소에 해당되는 것이 사람의 혼이 되겠습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느끼잖아요. 그죠? 이명재의 말은 어떻고 성격이 어떤 것 같고 뭐를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그렇게 어떤 느껴지는 인격 그것이 저의 혼인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혼은 영을 사실은 투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느끼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혼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의 속 사람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수준의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인격의 어떤 인격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혼이에요. 혼. 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사람이 짐승과도 구별되고 짐승은 이 뜰밖에 없잖아요. 그죠? 육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도 구별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왜 이 혼이 사람에 있어서 이 존귀함의 중심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짐승도 없고 천사도 없는 자유의지를 부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람의 타락은 바로 사람이 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사람이 짐승과 같이 육체만 뭐 아름다운 그런 존재였다든지 영만 있는 천사였으면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뱀이 와서 유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타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의 존귀함의 그 어떤 그 핵과 같은 이 사람의 존귀함인 바로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이 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영, 이 거룩한 영을 투영을 해서 그 지정의가 다 거룩하고 밝고 지혜롭고 그런 혼이었었는데 이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 혼이 시커멓게 돼버렸어요. 검게. 이 죽음이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간섭 없이 내 뜻대로 살고 요 사람의 영역 안에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사울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완고함과 거역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닮은 꼴로 보여주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기에 변화가 오죠. 누가복음 23장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성막이 세워진 이후로 견고하게 이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차단하고 있었던 이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찢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닮은 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요 그림에다 표현을 해볼게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성소의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서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두 개가 따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이 뜻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뜻이 죽고 내 뜻이 있었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 버리는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뜻이 죽고 아버지의 뜻에 내가 합일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써놨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동안 우리 혼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그 죽었던 혼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내 영역 안에서 스스로 왕노릇하던 이 타락하고 거역의 이 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소롭게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혼의 목이 꺾이고 그 고귀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법에 거역하고 저항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합일돼서 하나가 됐듯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혼이 된 존재,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시편 11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나 이 시편 말씀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유롭게 행보할 수 있느냐? 그건 주의 법을 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자유의 완성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구하는 혼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어설프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어떻게 되냐면은 은혜를 빙자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제 사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거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의 영혼육, 이 세 영역에 모두, 세 영역 모두에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바른 구원이라고 하면 이 세 영역의 죽음을 다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살려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루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살려주는 내 영의 뜻과 의지와 결정과 선택을 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랬던 존재가 점점 이렇게 이렇게 변해서 마침내 나도 내 뜻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타락을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자리에 선악과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것의 결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상실한 마음이 됐죠. 그 다음에 육체로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타락의 결과로 우리 영혼육 모든 사람의 전 인격적인 요소가 다 죽음을 맞이한 것이에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영향 속에 있고 사단의 통치를 받았던 우리의 영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바뀌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짓 아비의 영이 있었던 사람인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고 했고, 뭐라고 하셨어요?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굳은 마음 대신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는 몸으로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죽음이 왔던 이 영혼육 모두가 구원받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있을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육체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이거를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는 고통을 느끼시고 아프시고 시장하시고 고난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화로운 몸이 되셨어요.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 거룩한 영혼을 담을 만한 여기에 걸맞는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지금 이 몸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이 거룩한 영혼을 못 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린 병들고 늙고 추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영혼을, 하나님 아들다운 그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몸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일 아래쪽에가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예요. 우리 육체의 아름다움은 성경에서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붉은색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죠. 우리 육체가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래서 고동색으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죠? 우리 육체로 얼마나 더러운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래서 고동색이고, 근데 안에 하얗게 시꺼맸던 그 영역에 아들의 영,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얗게 표현을 했고, 근데 우리의 혼이 원래는 이렇게 회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이제 밝았었는데 하얀색이었는데 이 검은 선악과가 들어왔을 때 회색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의 지정이가 타락하게 됐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아들의 영이 들어왔어도 우리의 이 혼의 영역이 금방 하얘지질 않아요. 아직 회색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점점 밝아지느냐? 고난을 겪는 거예요.
십자가를 겪고 또 이번에도 또 하나의 십자가를 겪고 이것이 끝인가 했는데 또 하나의 십자가로 오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겪으면서 점점 이 회색이었던 데가 조금씩 밝아지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몸도 어때요? 시꺼먼 고동색이었다가 조금 붉은색을 띠기 시작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혼을 살려주는 영께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혼도 밝아지고 또 우리 혼이 밝아지니까 우리가 육체로도 더 자꾸 거룩하게 변해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과 혼이 합일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 성도의 참 위대한 삶입니다. 그러다가 이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 육체가 완전히 아름다운 붉음이 되지는 못해요. 부활을 통해서 그때 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영화로운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사 찾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병원도 없을 것이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진통제도 필요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과 혼이 자꾸 합일되는 그런 과정, 이게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이 하나님의 이게 살려주는 영의 통치를 받기를 참 사람이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과 혼이 합일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한 합의를 이룬 이 부활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모든 피조물이 사실 여기는 꽃이며 저런 수목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이 첫 창조에 속하지 않은 정말 예수님하고 흡사한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날 때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곧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이 우리의 순종의 영을 깨우고 몸의 구속, 부활에 대한 갈망을 우리한테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마의 잠재력이 있죠. 그죠? 신문이나 뉴스를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그런 모습은 호랑이가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게까지는 않아요. 그죠? 사람이 범한 그런 저지른 죄는 짐승이 아무리 사나워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사람은 존귀하다고 하지만 어떤 피조물보다도 악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사람의 자유의지 또는 혼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혼이 구원을 받아요. 자유의지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두지 않는 그런 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신 것이에요. 순종을 배운 사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주어도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운 사람, 그는 불멸의 몸을 입어도 방종하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운 사람, 그는 신적인 자유의지를 가져도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의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DNA가 같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DNA, 한 DNA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 DNA의 특성은 무엇이냐? 경외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지위를 탐내지 않는 순종하는 아들의 영을 가진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순종의 혼이 되지 못한 채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순종하는 혼이 아닌데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경건해져요. 기독교 안에서도 가능하고 기독교 아닌 다른 고등 종교에서도 경건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웬만한 기독교인들, 우리들보다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인격자들, 또 희생적인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냐? 바리새인이에요. 순종의 영이 되지 못한 채 경건해지면 그건 교만해지고, 순종의 혼이 되지 못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순종의 혼이 되지 못한 사람이 불멸의 몸을 입으면 영원히 사단의 아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순종이었는지 또는 그냥 종교적인 경건이었는지 곧 결론이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연수가 지금 얼마 남으셨어요? 10년? 20년?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혼이었는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는지, 종교적인 경건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했는지 결론이 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번영로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형제님들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온 그 간증들이 참 저한테 도전이 되고 참 저희 부부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번영록에 아까 그 10년 동영상을 봤는데 앞으로의 10년이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순종의 그 이야기들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아시죠? 출애굽기에 나온 고센 땅. 이제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야곱의 집이 거했던 곳이 고센인데, 이 요셉은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은 세상의 모형인데, 요셉이 아비의 집을 애굽으로 불러내릴 때 살게 한 곳이 바로 어디였느냐? 바로 고센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센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성경의 중요한 용어는 그 용어의 뜻이 바로 근처에 있어요. 고센의 뜻이 무엇이냐? 요셉과 가까이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근데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을 때 그럼 고센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이 흑암의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곳 또는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하시는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 애굽 땅 같은 곳에서 고센으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애굽과 같이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러나 고센 땅은 보호를 받습니다. 우박이 내리고 불기둥이 땅을 집어삼키고 흑암이 세상을 눌렀을 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지금 둘러보세요. 이 코로나, 그 다음에 전쟁, 또 식량 문제가 또 전쟁의 그 여파로 해서 식량이 문제가 되고 경제 위기, 기름값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기후 위기, 이번에 있었던 이 많은 폭우의 문제 이런 거 기후학자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기후 위기, 뭐 환경이 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느 그 학자 얘기 들으니까 이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을 지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 18절. 이게 그 우박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모세에게 이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9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출애굽기 9장 19절 이제 보내어 시작.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 들과 집이 대조가 되죠. 이 고센 땅과 고센 밖. 아직도 혹시 교회와 세상의 경계에 서 계신 분이 혹시 계시면 교회 안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자 하신, 가까이 또 두고자 하신 이 교회 안에서 참 이 어둠과 재앙을 피해서 이 고센 땅에서 빛이 있는 곳에서 사시고 함께 또 새로운 10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